네, 오늘 내용 맨 앞에 부분을 보니까 주님께서는 이 초막절 끝날에 일과를 마치시고 감람산으로 가셨었습니다. 감람산의 위치는 성전 맞은편 기드론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있고 이곳에는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명절 동안 이곳에서 유숙하시면서 언제나처럼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이제 이튿날이 되자 예수님 일행은 다시 아침에 성전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백성들을 가르치셨다고 했는데요, 아마 사도행전에 나오는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 앉으셔서 헌금함 앞에서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기둥이 있고 이제 덮개가 있는 복도와 같은 쭉 둘러싼 회랑을 가리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번에는 예수님 앞으로 나왔는데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질문을 꺼내게 됩니다. 선생이여, 모세의 율법에서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늘 선생은 무엇이라 말하겠나이까? 자, 이 질문에 대해서 만일 주님께서 너 돌로 치라 이렇게 답하신다면은 주님은 지금까지 사역하신 것과는 달리 몰인정한 사람으로 비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돌로 쳐서는 안 되고 살려줘야 한다고 답을 하신다면 주님은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라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6절에서처럼 그들이 의도한 대로 당국자들, 사내들인 공회의 최고법정에 고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이 의도한 대로 호락호락하게 그들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뜻밖의 행동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닥에 손가락으로 무엇인가를 쓰는 행동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러고 있는 중에도 그 바리새인들의 무리들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다그치면서 어서 답을 하라고 보채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과연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지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그들이 굳게 믿고 있는 이 율법 조항대로 돌로 치면은 그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이 반응을 몰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그들의 양심에까지 순식간에 파고들었습니다. 갑자기 들은 이 주님의 말씀에 사람들은 즉시 자기 양심을 비춰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 사람도 죄가 없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결과 한 사람 두 사람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의 경험이 많은 연장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들까지 모두 자리에서 자리를 뜨게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그 결과 현장에는 오직 주님과 그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습니다. 너를 고발한 자들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랬더니 네 주여 없습니다 이렇게 답합니다. 이어서 주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기준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공의로 판단하시는 주님의 기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기회를 주십니다. 죄인은 분명 멸망하게 되어 있지만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죄인의 멸망이 아닙니다. 죄인이 회개하여 생명을 얻는 것이 주님이 진정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하시는 것은 죄인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묵상을 해볼 때에 지옥에 가기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 지은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가 가는 것이라는 이 경구를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지옥에 가서 하게 될 뼈저린 회개를 이 지상에서 한 자라야 구원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중요한 말씀을 거론하시는데요, 죄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겨야 하는 것이 바로 신자의 갈 길인데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 비결을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은 세상의 빛이신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진정이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제가 늘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는 미국의 어떤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천국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당한 관점의 차이가 있는데요. 자, 우리는 형벌이 무서워서, 형벌이 두려워서, 지옥에 가는 것이 두려워서 죄를 짓지 않게 되는 차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당연히 필요한 것인데요, 방금 거론한 것처럼 또 하나의 차원, 천국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거기는 죄인이 없고 거룩한 것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다가 죄를 짓지 않게 되는 차원이 있습니다. 조금 전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빛으로 너무 충만한 나머지 어둠을 하나도 추구하지 않게 되는 그러한 차원이 있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상태에 들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 주님의 이 말씀을 듣게 되자 바리새인들이 즉시로 주님을 향해서 날을 세웁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계시는 대로 이 바리새인들은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주님을 거절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이 스스로 참되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스스로 생명의 빛이다 말씀하시는 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14절에서 주님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증언할지라도 나의 증언은 나를 향해서 참되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주님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세초부터 세말까지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덧붙이시기를,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주님을 향해서 증언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율법을 보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 증인의 증언이 참되다고 증명을 하게 되냐면은 두세 사람의 증언으로서 증인의 증언의 참과 거짓을 분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 자신과 성부 하나님께서 증언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이 증언은 참되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반응을 한 것입니다. 자, 지금 그들은 도무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주님을 거절하기로 작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차원이 높기 때문에 다른 차원의 말씀이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들이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이성의 판단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자신의 스스로 증언이 참되고 하나님 아버지도 자기를 위해서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두세 사람의 증언은 참되다고 이야기하다, 참되다는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서 자신의 증언이 참되다고 지금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생각한다면요, 어쩌면은 정말 이 자는 미쳤구나라고 생각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19절에서 답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참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주님을 거부한 사람은 지식과 총명이 흐려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안개 속에서 살아가는 영적인 소경이 되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빛이시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생명의 빛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모두도 이 빛에 거하며 죄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빛에 거하여 능히 아버지를 알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